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생명을 건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 땅에 귀한 한국교회가 세워져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귀한 신앙과 인격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수많은 목회자들의 헌신된 눈물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루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한국교회에서 장로로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된 장로님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장로님들, 목회자님들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존경받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아져서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성도들도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들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디도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동역자들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잘 전달해 주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빈곤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헌금을 모아서 이것을 전달하는 데에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다가 남겨둡니다. 헬라인 디도를 여기에 남겨둠으로써 이곳에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목회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목회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고 또 장로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상은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장로상은 어떤 모습일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목회자들이 더 많아지고 장로님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명예스러운 단어는 아닙니다. 종은 자기 의지가 없는 존재예요. 오직 주인의 말에 순종만 있을 따름이고 이 종은 생명도 주인의 것이 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전에는 이 종된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스스로가 주인을 너무 존경하고 주인 밑에 있기를 원해서 스스로가 종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종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드린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있을 따름입니다. 종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종은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전에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제 손을 콕 잡으면서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으로 오랜만에 목사님 스스로가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하고 감격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염치가 없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일 따름입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 노릇하면 죽습니다. 종인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처럼 굴면 죽음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그렇죠.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노릇 하겠느냐라고 말은 하면서 온갖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으려는 행태를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런 행태의 목사님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종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일 따름입니다. 종이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무슨 위치를 바라겠습니까? 생명도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종이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처럼 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믿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면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5절로 가보면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어서 이제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려 한다. 이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장로교회의 그 조직상 장로의 모습이 아니라 연장자들, 그러니까 연장자 중에 한 분을 교회의 책임자로 세우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6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나 감독은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해요.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폭행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선행하기를 좋아하고 신중한 성격자여야 하고 그리고 언제나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교훈하거나 권면하거나 반대자들의 반박을 잠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로님 여러분, 요즘 이런 장로님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는 이런 장로님들이 많으신가요?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장로님들이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오늘 우리의 불행이며 한국교회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장로들과 감독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11절 말씀,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 예언자라고 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즉임이나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부흥하는 데는 분명코
정말 존경하는 초대교회의 그 장로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기 힘들어서 장로님들을 서둘러 세우고 교회를 튼튼히 지켜가고 장로님들의 도움과 희생과 헌신이 대단히 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제가 섬기는 목회와 교회에 건강하게 잘 성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처럼 존경스러운 장로님들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모습보다는 그 직책을 누리려 하고 그리고 그 직책을 내세워서 힘을 과시하면서 수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그것이 결코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바로 리더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한국교회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데에 여기에 이견을 내기가 참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존경심을 잃어가고 그리고 영향력을 잃어가는데 1등 공신은 목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피차간에 오늘날 목사들에게 큰 문제가 많다 하는 자성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로님들 중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문제가 많았다라고 스스로 자성하는 그런 말씀을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분의 책 제목에 맞아 죽을 각오라고 쓴다는 제목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로부터 핀잔을 들을 각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제 목사인 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한국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들이 더욱 많아져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존경하는 교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영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목사님들의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탠 장로님들의 책임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운 주의 종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가 돼서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가 되고 이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저는 늘 선배 목사님들에게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어른들의 그 신앙과 그 모습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책임이 제게도 못지않게 큽니다.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아져서 진정으로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